이사야서 24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에서 27장 사이에 그날에란 말이 7번 되풀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 그 사이에 왜 그 말을 계속 썼느냐? 그 시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좌절과 절망의 시대에 예언자들이 등장했고 그때 예언서들이 쓰여졌습니다. 태평성대에는 시가, 아가서, 시편 이런 시가들이 쓰여졌습니다. 좋은 세월에서는 노래했고 슬프고 비극적인 시대에는 가슴을 치며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선지자들 혹은 예언자들입니다. 전체가 16명인데 대선지 4명, 소선지 12명입니다. 대선지, 소선지를 뭘로 가르느냐? 그 남긴 글이 긴 사람들을 대선지라 그랬고 짧은 글을 남긴 사람들을 소선지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짧은 책이 있습니다.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도 있는데 당당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요엘서 같은 경우지요. 요엘서는 BC 830년 어간,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쓰여진 선지서인데 1, 2, 3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16명 예언자, 선지자 중에 당당히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는 66장 가장 긴 내용입니다. 그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 사이에 백성들이 좌절하고 희망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희망을 약속합니다.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중에 24장에서 27장에 나오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절망과 좌절과 희망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그날입니다. 장차 다가올 미래 어느 날 그날입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은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좌절의 역사, 절망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희망을, 비전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21절, 24장 21절 다시 읽습니다. 그날에, 언젠가 다가올 그날에, 지금 좌절과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희망의 그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발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세상 권력, 세상 부패하고 백성들에게 좌절을 주고 저희들끼리 호의호색하면서 배고픈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세상 왕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 언제냐 그것이? 다가오는 그날, 미래의 그날. 23절 같은 말입니다. 그때에, 앞으로 다가올 그때입니다.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라. 세상 왕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그게 언젠가 다가올 그날입니다. 24장에서 27장 사이에 그날에, 그때에 7번, 8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오늘의 시련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날에 세상 왕들 다 물리치고 벌주시고 가두어 버리고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셔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제3공화국 그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도 많이 하시고 국방도 튼튼히 하시고 글자 그대로 민생고도 해결하시고 큰일 하셨는데 민주주의 질서를 어기고 유신헌법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교인들, 많은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착각한 게 있습니다. 박정희만 물러가면 민주화도 되고 통일도 되고 좋은 세상 될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 부하의 손에 박정희가 죽었습니다. 민주화 운동하고 옥살이하고 하던 사람들이 영등포 한 중국집에 한 200명 모여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야,
이제 좋은 세상이 온다. 박수치고 아주 동지들의 노래를 부르고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제4공화국은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멋진 세상을 만들자. 당연히 그런 세상이 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매도 맞았고 감옥도 살았고 얼마나 투쟁했냐. 그런데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김영삼, 김대중 둘이 청와대 앞에까지 왔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하려고 갈라졌습니다. 그 틈을 타고 전두환이 파고들어서 대통령이 됐지요. 그러니까 여우를 피했는데 호랭이 만난 거지요. 그러면은 전두환 시대가 지나가면 김대중이든 김영삼이든 둘이 합쳐서 나라를 세우겠거니 했는데 또 둘이 갈라져서 노태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오어간에 지금 좌파 세력이 뿌리를 내린 거지요. 지금 무슨 주사파니 하는 것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옥살이하고 고생하다가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좌절해서 광주 민중항쟁 일어나고 피를 흘리고 그 시대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차라리 김일성 사상이 좋겠다. 주사파입니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지금 그때 뿌리 내린 세력이 새로 또 정권을 잡았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이냐. 3공화국도 4공화국도 사람이 대통령 되는 시대는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3공화국, 4공화국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공화국이라야 되는구나. 예수공화국. 지금 나라가 뒤숭숭하고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들을 탓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까지 7번, 8번 계속 나오는 그날에 다가오는 미래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을 이겨가야 된다. 그 얘기지요. 25장 9절 말씀.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세상 정치가 세상 정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구원의 날, 그날을 기다리는 영적인 우리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소망을 거는 것은 세상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26장 1절.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기뻐할 그날, 미래에 다가오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지금은 슬픈 노래를 부르는 시절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날이 오면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나라를 바라보고 나간다.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27장 1절입니다. 27장 1절. 그날에 계속 나오지요. 그날에 앞으로 다가올 언젠가 미래의 그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그날,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아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워아단은 사탄의 대장입니다. 리워아단. 하나님이 사탄 권세, 악한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죽이시고 하나님이 용을 죽이시리라. 용은 사탄의 왕이 부리는 일꾼이 용입니다. 용. 그 용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리라. 27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포도원, 풍성한 수확을 주고 기쁨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우리가 노래하고 즐기고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위대한 겁니다. 신앙은 어떤 낙심, 어떤 좌절, 어떤 난관에서도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영적 에너지, 이 신앙의 세계지요. 그걸 이 본문에서는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 사이에서는 그날이라는 말로 딱 줄여서 표현하는 겁니다. 참 위대한 말씀이지요. 27장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다음 뭡니까? 그날에. 이거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와 장소와 세대를 넘어서는 모든 영적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창기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려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는 백성들이 모여드는 날이 온다. 지금은 세상에 흩어져서 왕따당하고 시련을 겪고 어려운 세월을 지날지라도 그날이 오면 다 모인다. 십자가 깃발 아래, 부활의 능력 아래 다 모여 하나하나 모여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13절에 씁니다. 13절 말씀.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사방으로 쫓기고 시달리고 밟히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시리아에 다서 당하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억울하고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풍성한 포도원 옆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온다. 참 이런 말씀 깊이 연결해서 읽으면은 은혜가 심령 깊이 뿌리를 내려요. 신약에 가서 그날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그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참 아주 확실한 말씀을 일러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세상 사람들하고 차별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신분이 달라진다.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우리 속에 없던 희망이 생긴다.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짜증나고 실망하고 서로 탓하고 했는데 예수님은 모시고 나니까 뭐이 달라졌느냐? 옛날에 없던 희망이 생겼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희망이란 거라고 소망과 희망이 같은 말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은 희망이 목표가 확실할 때 소망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희망이라 안 그래요. 소망. 하나님 나라의 목표, 성령 충만의 목표, 천국의 목표.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희망이 아니고 소망이다. 소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에 전에 없던 것이 생겼다. 확실한 목표를 가진 희망이 생겼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묻는다 이거야. 그대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내놓을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뭐 그렇게 늘 희망을 가지고 사냐? 세상 사람들이 묻는다 이거야. 그때 대답한다. 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에 희망이 생겼지. 자네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봐. 옛날에 없던 희망이 생기는 거요. 그래서 그걸 소망이라는 거요. 그걸 대답하는 것을 일컬음 뭐라 그러냐? 선교래, 선교. 선교란 게 딴 게 아니고 전도지 돌려주고 예배당 나오세요. 이 선교가 아니다. 그것도 전체 선교의 한 부분은 되겠지요. 정말 선교는 뭐냐? 예수님을 모시고 난 뒤에 옛날에 없던 희망, 그걸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눈치채고 묻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희망이 왔냐? 그때 대답한다.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풍성한 포도원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기쁘고 희망에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희망이라고, 선교라고 한다. 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참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선교를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온유는 인간관계에서 아주 부드럽고 겸손한 기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실천하되 부드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이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손가락질 받고 비방도 받고 그러지만은 언젠가 그들에게 그들이 부끄러워질 날이 온다. 그게 언제냐? 그날이다. 그날. 그날이 언제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날, 그날이 되면 우리가 인내하고 살아온 세월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빈정거리고 비난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희망을 만들어서 선포하는 희망 제작소가 돼야 돼요. 희망을 만들어서 자꾸 전파하는, 희망을 제작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퍼뜨리는 그런 희망 제작소, 이 교회지요. 그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가정의 호주로, 각 성도의 구주로 분명히 모시고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 사이는 그날이다. 그날. 다가오는 그날이다. 그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이겨나간다.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13장, 로마서 12장에서 읽어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천천히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사실이 나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컨텐츠, 복음의 내용이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 우리의 삶의 내용, 윤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영어로는 therefore, 어떤 성경학자가 쓴 글에 기독교는 therefore의 신앙이다. therefore,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사실이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소망을 품고
어떤 역경, 어떤 시련에도 기쁨으로 이겨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뒤에 그게 나오는 거다. 자,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라. 구약 시대에는 죽은 제물을 바쳤지요. 양이든 소든 심지어 비둘기까지 목에 동맥에 칼을 찔러서 피를 받고 죽은 시체를 번제로 바쳤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는 죽은 동물을 바쳤는데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는 아니다. 예수님이 모든 제사 제물로 끝내줬다.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살아있는 제물, 그 제물이 sacrifice를 하는데 living,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이 제물로서 살아간다. 살아있는 제물로. 그 예배 드릴 그 시간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을에서 살아가는 나날의 삶이 제물로서 살아라. 그리고 2절,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말은 영어 단어는 conform인데 세상에 발맞추어 세상에 따라가는 게 conform. 세상의 풍속에 휘말려서 거기에 발맞추어 사는 것이 conform입니다. 이 세상을 conform 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conform 되지 말고 transform 해라. transform.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트랜스폼해라. 변화시켜라. 참 12장 2절이 귀한 말씀입니다. 이걸 줄이면 변화받아서 변화시켜라. 자신이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아주 참 도전적인 말씀이지요. 12장 2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12장이 은사장인데 은사 중에 그 9가지 은사가 12장에 나옵니다. 무슨 은사가 있느냐 하면은 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그 은사지. 열심히 한다고 뭐 동서남북 뛰다가 하나님의 뜻은 뒤에 빠져버리고 자기 뜻으로 설치고 나서 힘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을 바로 한다. 아주 영적 은사 중에 중요한 은사가 분별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12장 11절 신앙생활의 기준을 제시하시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 혹은 열정입니다. 열정, 영어로 패션.
하나님의 일꾼들의 공통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 열정의 사람. 하나님이 게으르고 놀고 있는 사람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숱한 인물 중에 놀고 있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일 맡긴 기록이 없습니다. 뭔가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 열정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요.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정을 품고 주님을 받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은혜를 오늘 또 누리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은 다가오는 그날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겨나가는 믿음, 인내, 열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시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열정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날마다 생활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